여러분 누구의 지금 종의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다.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의의 종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이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의 종다운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침례교의 위대함이 뭡니까? 우리는 모태신앙이 없죠. 다시 말해서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 이 커리어가 길다 뿐이지 그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 때 뭘 하죠?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신앙이 생기기 전까지는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죄의 종의 상태인 겁니다. 이게 인정이 되시나요? 그런데 의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는데 그 다움이 없다라는 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다음 상태가 답다라는 것, 그 상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에 맞게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그러니까 이 교훈의 본은 뭡니까? 예수죠. 예수라는 모습에 맞게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에 맞게 그것을 프레임이, 어떤 틀, 하나님의 자녀라는 틀, 예수라는 틀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 17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은 제일 먼저 구원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우리한테 정의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어디를 다 포함하는 게 구원입니까? 칭의, 성화,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구원이라는 개념에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순종해서 17절에 나와 있죠.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건 뭐죠? 곧 우리는 의롭게 여겨진 존재다. 그리고 주님 오신 이 의롭게 여겨진 존재다. 이게 뭐죠? 이게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상태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훈의 본에 걸맞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성화의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을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만족하거나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아주 자연스럽게 떳떳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구원에 대한 이 이해가 너무나 단편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겁니다. 혹은 내 죄의 상태가 용서받는 것. 그래서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바로 구원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영화를 보고 똑같이 우리를 막 욕을 해요. 그 우리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다운 삶, 하나님 자녀다움, 그죠? 이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떤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다움, 이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고 막 교회 비판하면 여러분이 가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리고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들이, 잘 구원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는다 라고 이해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죄를 벗어나는 것이 은혜죠. 그리고 죄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를 구분해야 우리는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면이 날카로워져야 되느냐? 그게 뭐죠? 내가 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날카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한 판단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 기분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이 성화의 단계에서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죄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죄에는 영향력이 있죠. 누구나 구원 받았는데 율법을, 계명을 지켜야 되냐고 묻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죄의 영향력을 이해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이 말 자체는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겁니다. 난 구원 받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켰다고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죠.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닌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방종하는 인간이 아니라 경건하면서도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라는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판단과 정죄만 일삼으면 자신의 영혼이 다침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 상태로 가 있습니까? 이기심과 죄의 종의 상태로 가 있는 것은 시간 문제죠. 우리가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지금 이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막 비판하는 소위 막 의협심이 가득 찬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또 어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가 투명해야 된다고 재정을 비판하고 뭐 정직하지 못한다고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작 헌금 생활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지고 그 경건에 근거한 자유로운 삶. 자유롭다는 건 뭡니까? 방종이 아니죠.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자유로운 겁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뭐가 죄인지를 아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 이 놀라운 수준. 그게 지금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본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는 그 교회의 본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몸에다 옷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늘 계절이 바뀌면 집에 입을 옷이 없습니다.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둘째는 옷에다 몸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면 스스로 죄의 종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게 뭐죠? 이게 몸에다 옷을 맞추는 사람인 거죠.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는 사람들. 늘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몸에다 하나님의 옷을 입는 사람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상표, 그리스도라는 메이드, 거기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행실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맞추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라는 옷에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 이 지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족족,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표, 이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디에 삶의 자리에 있었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삶의 족족이거든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죠. 이게 기준입니다. 명확한 기준입니다. 하늘나라에 입성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에 걸맞는 판단과 행동으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에다 우리의 몸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부임하기 전에 사역, 다른 이제 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옷을 그렇게 막 많이 사야 될 이유도 없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게 떠올라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되게 큰 교회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러 갔는데, 근데 이제 양복을 입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통 이제 그 청년대학생 집회를 가니까 청바지 입고 가지 않습니까? 가거든요. 근데 양복을 이렇게 딱 이렇게 이거 옷에 이게 몸이 안 맞는 거예요. 몸매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몇 달이었죠? 하여튼 특정 기간 동안에 6kg, 8kg를 뺐습니다. 옷에다 몸을 맞췄죠. 근데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도 안 했어요. 여러분 만나려고 이게 거의 저희 교회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이렇게 꽉 찼는데 여러분 만나려고 제가 8kg를 뺐습니다. 성도님이 끝났어. 벌써 은혜 다 받았어요. 막. 그래서 제가 성도님한테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 갑시다. 근데 막 아멘 나오고 막. 여러분 그게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는 뭡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PRS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성경 읽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담아 놓는 게 성경 읽기입니다.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담아 놓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화죠. 성화. 공부한다고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박사인데, 내가 뭐뭔데, 내가 사장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 나왔는데, 내가 스카이인데. 대전에도 스카이 있잖아요, 그죠? 스카이 다 있지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로. 근데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겸손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알고 보면 깜짝 놀랄 커리어를 갖고 계심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성화의 삶인 겁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죄의 종이었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를 드러냈잖아요. 요즘 청소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은 못 가고 있지만 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면 놀랄 때가, 이들의 이 언행이 엄청납니다. 이 전투력이. 예, 이들의 전투력이 엄청나거든요. 욕 정말 잘합니다. 진짜 저도 욕 잘하는데 듣도 보다 못한 욕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이 죄의 종으로 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된 상태를 보여줬잖아요.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우리는 왜 의의 상태에 들어왔는데 왜 우리에게는 의의 모습이 잘 안 보일까요? 이게 고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못 받았네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된 사람은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그 중독된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오늘 기점으로 8일 동안 제가 5일 밤샜거든요. 이번 주 아주 그냥 사역에 은혜가 넘쳐가지고 지금 8일 중에 지금 5일을 밤새고 있는데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도 실수했습니다. 예, 지금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보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밤을 새는데 새벽 4시, 기본이 4시. 저희 집 아랫집에 사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하루 이틀 하다 말겠지 싶었는데 이 사람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거든요. 못 빠져나와. 여기도 지금 온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못 빠져나와.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도전합니다. 온 게임의 절반만큼이나 말씀을 좀 보실랍니까? 예?
온 게임으로는 찬양하면서 왜 말씀, 이게 금요기도에 오라니까 왜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도 한번 여기서 진짜 온라이트 한번 해볼까요? 기도로. 온 게임을 하면서 왜 밤을 못 써요 진짜? 무릎 꿇으라 그러면 무릎 아프다 그러고 벌써 아파서 어떡할래 진짜? 그야말로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에 미쳤습니까? 이거는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죄의 종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상태에 있으면 죄에 미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그 급여는 결국에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상태에서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게 뭡니까? 쾌락은 말려도 다시 돌아가잖아요. 중독된 사람들 보십시오. 말려도 다시 중독된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지금 의의 종으로 미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말려도,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말려도 우리가 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일을 말릴 수 없는 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의에 미친 사람을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 니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의 삶은 고난의 삶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화의 삶은 그냥 기준이 명백한 삶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교회를, 세상에 있을 때에, 혹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비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가 어때야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때야 되고, 근데 그 사람들 정작 예배 자리에도 없어요.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비판하는 기준의 그 삶을 내가 사는 것, 그게 뭐다? 성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그거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미친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이게 이상적입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성적인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게 싫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손해보기 싫은 겁니다. 그냥 성화의 삶이 불편한 겁니다. 그냥 죄의 모습이 편한 겁니다. 왜 그거를 자기에게서 그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아서 합리화시킵니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자체가 세상을 향한 도전이다. 사랑하는 연인자 여러분, 거룩한 싸움을 싸웁시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우리 여디디아 예배는 그렇게 싸우다가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그러한 지체들이 모여서 위로하고 힘을 얻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야, 세상살이 다 그렇지. 교회 와가지고, 야, 대학생 때나 열심히 믿어. 할 때나 열심히 해. 나중에 하지도 못해. 그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목장 때 뭘 나눠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흘린 그 피, 우리가 세상에서 흘렸던 그 괴로움의 그 피, 그걸 나눠야 되는 거고, 그것이 목장 때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머 언니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형님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야, 예수 믿기 쉽지 않다. 야, 내가 오늘 예수 믿다가 야
내가 이렇게 손해봤다. 그 피 묻은 옷을 나누는 곳이 우리의 목장 모임이 돼야 된다. 그게 성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저희 우리 윤희삭 전도사, 헬라어 천재 윤희삭 전도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왜 설교가 짧아집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목표가 있습니다. 찬양보다 짧아지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전도하십시오. 야, 우리 교회는 여디야 예배 장점이 있어. 설교가 짧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절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려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 상태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미래의 구원은 확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다. 그것이 성화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현실적이지 않아요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 맞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힘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모르는 죄를 우리는 보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싸우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